아파트 지하에서 그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서 헬스를 합니다. 지난해 12월은 좀 너무 바빠서 그렇게 운동을 할 그 시간도 또 에너지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이제 헬스를 하지 못하고 3일 전인가 좀 내려가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운동기구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든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아마 근육이 풀어진 것 같아요.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의 근육이 약해져서 어떤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근육질의 믿음을 가지고 2019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25살이 된 시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또 그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고,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정의와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시스기야의 앞길에는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역대하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문맥이 잘 맞질 않잖아요. 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축복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시스기야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이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원망스럽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까? 이 시스기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 보수합니다.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한 후에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이 32장 7절과 8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고 아수르와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시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시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게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의 사내림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그 유다 백성들이 시스기야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외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사실은 시스기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보다 강하다는 걸요. 그런데 시스기야는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도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생각에 앞서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딱 오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 내 마음이 앞서 나가지 않고 믿음이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 그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이 근심이나 염려나 내 생각이 가서 짝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려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까? 눈앞이 캄캄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는 걸 믿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또 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줘서 어려움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건 믿음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연약한 믿음이면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이 흔들리나요?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성의 기초를 두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예수를 믿어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안 믿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죠. 그래도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언제나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와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딱 닥치게 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길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감정은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야, 이렇게 하다가 더 잘못다고 이렇게 되고 막 나중에 보게 되면 막 혼자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정작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뜬 눈으로 뒤척거리다가 일어나지만 좀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가슴을 쿵 치는 그런 큰 어려움이 내 마음에 크게 상함이 있게 되면 그것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상하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뒤척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좀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가지질 않아요. 왜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 마음의 느낌이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감정 때문이라면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낌이나 기분이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는요, 그 감정을 차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만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걸 다 여러분이 그냥 없앴다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럼 이렇게 염려하는 거고 뭐 이렇게 두려운 거고 불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근심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으면 멘탈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계세요.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냔 말이죠. 근데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들어오면 축구공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뻥찰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냉정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은 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 가운데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의 파워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수르의 이 사내립이요, 그 나라만 강대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내립 왕이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역대하 32장의 그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32장의 그 우리 본문 앞에를 보게 되면 이 사내립이 심리전을 고도의 심리전을 써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저마다의 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신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그 자기 신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가는 것마다 추풍 낙엽처럼 모든 나라들이 정복이 된 거야. 그 사내립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가면, 우리나라가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신이든 간에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할 그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 두렵지 않았어요.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15절에 보면 사내립 왕이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느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도 그들은 이 사내립이 생각할 때는 여러 나라의 그 자기 나라의 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너희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것을 2번이나 14절 15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걸 아세요? 더군다나 편지를 써서 전가를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줄 때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전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다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 내 손에서 지키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 나라도 마찬가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 아시리아가 가는 곳마다 다 정복이 됐으니까. 유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약한 나라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였지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면서 그 왕이 와갖고 그렇게 외치게 되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어떤 걸 책임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왕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지라도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장면이 20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은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세트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함께 오고요, 불안도 함께 오고요, 근심도 함께 오고요, 낙심함도 함께 오고요. 그 모든 세트가 사은품으로 다 묶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묵 하고 받으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수치인 거부를 하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왜요?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었어요. 이 사내림이 얼굴이 뜨뜻하여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이 사내림을 죽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보고 조금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사내림이 그 말을 했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회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자기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엔딩 처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그대로 묵상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걸 묵상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걸 묵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걸 묵상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진짜 문제가 뭘까요? 내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요? 내 믿음이 문제인가요? 내 믿음이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내 믿음이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지만 왜 그건 믿음도 없냐고 말이야. 그게 이게 믿음도 없냐고 그렇게 얄밉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나한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것을 믿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죠. 근데 다음 날이 돼도 그 다음 날이 돼도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지났는데도 그 응답이 안 돼요. 어려움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흔들리게 돼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난망스러운 마음, 이 상황이 지속되면 심지어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한 마음이 들죠. 급기야는 이 우울감은 우울증으로 발달해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들도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상당하게 이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만드시고 뇌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지 못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항상 상습적으로 다가오는 이 우울한 감정과 상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우리가 그냥 놔두고 같이 친구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과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한 감정 때문이라면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좀 너무 당연한 거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한 가지 문제만 터져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터져도 그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걸 어찌어찌 해갖고 잘 이겼어요.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지뢰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지뢰밭을 피해서 다니려다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뢰를 밟아도 터지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100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지지 않아요. 성경 건축에 대한 응답을 받고 기뻤지만 그 순간부터 100가지 어려움이 군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차라리 응답받지 않을 때는 그거 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애타게 찾는데, 그게 응답을 딱 받는 순간에 100가지 어려움이 화르륵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친구들도 와서 친구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라고 하고, 또 생각해보니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신비한 환상이라도 좀 보여주시던지, 귀에 들리는 음성이라도 좀 하게 되면 그래도 정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들었으니 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텐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나무밭에서 성막을 발견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볼드테처럼 내게 보여지고 그게 믿어졌어요. 그냥 그 믿은 거예요. 그러니 믿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와서 확신이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막 기쁜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지? 여러분 솔직히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인쇄물이잖아요. 잉크로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좀 몇 억 준다 그러면 힘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고 말씀에 쓰여진 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그 많은 어려움들이 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네. 마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툭 튀어나가고 내 가슴 속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는데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보니까는 저쪽에 나가다 보면 그 다리 건너기 전에 그 교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수막이 그때 크게 붙여지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를 와, 너무 목사님 믿음 좋다. 아니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다니 너무 은혜 받아갖고 우리 교회도 현수막 할래다가 내가 믿음이 없어 못하겠어. 그렇게 일상으로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걸 보면 그때는요 이 일을 할 때는요 정말 기적들이 일상처럼 일어나요. 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서 그 심정의 자크를 채우면서 가둬놓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내 감정과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천지가 변하여도 내 말이 변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 정도로 말씀하셨죠. 귓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 시간에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밑에 돌이 없어요. 그래서 잘 뿌리를 내립니다. 신약이 잘 성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는 가시떨기에 가시들이 이렇게 막아 있어서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 말씀을 막아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성도의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지만 또 믿음이 잘 자라나가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가시들로 인하여 믿음이 더 자라나지 않는 양철국 같은 그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신앙에 별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얼굴에 주름살은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가시 때문에 그래요. 이 가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그게 세상의 염려고 재물의 유혹이고 기타 욕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리는, 좀 힘든 일만 만나면 흔들리고 마음 상한 일만 있으면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이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을 겪게 되고 어떻게 그걸 이겨나면 또 다시 어려운 일이 오면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하고 믿음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말씀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농사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좀 잘 자라났으면 하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 옆에 가시들이 막 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떡하죠? 가서 그걸 다 뽑아요. 뽑고 돌덩어리 다 치우고 그렇게. 왜? 이 곡식이 잘 자라야 되니까.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그런 게으른 농부가 무슨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 그런 가시가 있진 않나요? 그런 가라지가 있진 않나요? 그런 걸 가만두면 안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시가 내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염려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갈릴리아에 가게 되면은 그쪽에는 진짜 꽃들도 많고 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날아다녀요. 근데 아마 그 타이밍에 새들이 날아갈 것 같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가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냐. 새가 몇 마리가 될까요? 전 세계 수억, 수십억 마리가 되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하나님 먹이 살리잖아요. 새가 굶어갖고 떨어져서 죽은 거 봤어요? 아사한 새. 그만큼 벌레들을 많이 만들어 놔갖고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꽃이 얼마나 여러분 지나가다가 백합화가 들꽃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꽃이 아름다운 게 솔로몬이 두기영화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뿐도 이렇게 아끼거나 하물며 너희니까 뭐냐? 아니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너희가 더 귀중하지 않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사냐고 하면서 그것을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러면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내 마음을 흔들게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가게 되면 한순간이라는 걸 아세요? 모르시죠? 한순간 정말 많이 봐왔어요. 또 그것 때문에 없어지진 않아도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소망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가시가 찌르는 거 아닙니까? 재물의 유혹이 근심으로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찔렀다. 그것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타 욕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향락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가시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이 가시들이 우리에게 뿌리째 뽑혀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염려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좀 재물을 좋아하는 게 어때요?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싫어하세요? 정말 이렇게 얄밉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할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향락을 좀 즐길 수도 있지만 제가 수도사인가요? 성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동의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아세요? 이 가시들을 한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무리 뽑으려고 애써도 잘 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가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우리는 모든 걸 염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으며 그 순간에 한 길로 왔다가 이런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왜 내 마음에 있는지 아세요? 가시가 왜 내 마음에 있을까요? 내가 허용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시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왜 가시를 허용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방져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유 그래도 어떻게 아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니 공중에 새를 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쉽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약간 감정 때문에 그래.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으로 어떤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때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고 사내림이 얼굴이 뜨뜻해서 목으로 돌아가서 죽고 말았어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고 달려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이 안 흔들려요.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흔들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꽝이 없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야 내가 평생 믿어봤지만 야 다 꽝이야 인마. 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부모님 봤어요? 그래 전 세계 몇 분의 한 명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 야 신앙생활 잘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히 그런 얘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나요? 그렇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19년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연약한 감정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이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에 맞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 향해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